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시간 관계상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처음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실 때부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 예언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알리셨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때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알리셨고, 때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직접 하심으로써 이런 사실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신 사실,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셨을 뿐 아니라 이런 복음을 전파하도록 제자 중에서 12를 따로 세워 사도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12 제자들에게 복음을 교육하시는 중에 자신이 누구인 것을 알게 하셨지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 복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이것을 알게 하셔야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4가지 기적도 행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나왔는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밝히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세워진 12명의 사도들을 복음을 전파하도록 실습시키셨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나갔다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달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가서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것을 미리 가르쳐서 내보내신 것이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이 예수께서 하신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의 소문이 널리 퍼진 상태이기는 했으나 이제 제자들까지 같은 일을 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에는 그 세상의 대표로서 헤롯이라는 사람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고, 또 18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28절부터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증언하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헤롯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는 6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는 것을 들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롯이 듣기 전에도 세상에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이때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인파가 몰려다니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는 단순히 신기한 일을 경험했다라는 말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는 나도 경험하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확인해야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한 번 더 경험하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을 것이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소문도 늘어났을 것이며 이는 왜곡된 소문의 증가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일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과도한 호기심을 가지는 법이고 또 그것을 해석하여 나름대로 해석하여 자기가 아는 범주에 들어오도록 하는 일반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과 그만큼의 왜곡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를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돌아온 것이다 라고 한다거나 엘리야라고 한다거나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등의 왜곡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옳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름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궁금하기는 했으나 예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아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지요. 만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잘 들었다면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신비로운 일에 집중하거나 나름대로의 해석에 힘썼기 때문에 이런 왜곡이 발생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반인들의 반응을 대표하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그런 여러 소문을 듣고 그 중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 돌아왔다라는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에 자기가 요한을 죽인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생각하기에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자였을 것인데 예수에게서 그 의와 거룩을 느낀 것이고 그런데 거기 더하여 기적까지 행하니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온다면 이 정도 능력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고 이것이 심히 당황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바른 판단이 불가능한 것이 세상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종말 혹은 신비라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과도한 호기심을 가진 상태에서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해석하여 예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니 옳지 않은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런 평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왜곡된 정보가 돌아다닌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제자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이에 대하여 19절에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7절과 8절에 나오는 세상의 소문 그대로입니다. 즉 세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면 자신을 알리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온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처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부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는데 세상이 예수를 바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예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세상과 똑같은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가능한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답할 것을 미리 아시고 거기에 기반하여 다음 단계의 지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답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혹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라고 답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당시의 인식을 통해 이 말을 다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왕이십니다 라고 답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맞고 어쩌면 틀린 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세상의 인식보다는 조금 나은 것이지만 그 베드로의 답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또 제자들 모두가 듣게 하신 후에 그 대답의 토대를 두고 예수께서 하실 일, 그리스도의 일에 대하여 교육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지요. 이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모르던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보다 나은 지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한 단계 높은 지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식 수준으로는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세상은 이 말을 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단계를 올려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살펴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긍정하셨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 메시아가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나 그 구원받음의 의미에 대해 조금 더 다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도 교육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죽음의 길을 가시니 그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은 당연히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요. 그렇게 24절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원하는 바른 방법은 십자가 같은 어려움을 거절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속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28절부터는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알려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보게끔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사람만 볼 수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일부러 데리고 가셔서 일부러 보여주셔서 이 일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 영광을 알아라 라는 정도이겠습니까? 만일 그것뿐이라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즉 헛소리 하는 정도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가운데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그 변화된 모습을 일부러 보게 하셔서 이를 통해 무언가 가르치시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물론 그 첫 번째는 예수의 영광입니다. 그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그것이 하늘에서 누리시던 신적 영광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비슷한 표현이 계시록 1장 14절에 나오는 희다라는 데서 찾을 수 있고 또 1장 16절에 해와 같다라는 데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사람이 감히 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채를 보이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할 정도로 헛소리를 할 정도로 마가복음 9장 6절에 의하면 그들이 몹시 무서워할 정도로 그런 영광을 보이신 것이고 이를 통해 예수께서 제자 셋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필세하실 것, 즉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앞서 말씀하신 바 22절에 나오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확인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세 분이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이심으로써 제자들이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왜 하필 나타났는가? 이 두 사람은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준 사람이라고 하면, 엘리야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그것을 예언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말씀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림의 회복이, 즉 구약에 예언된 모든 일이 예수의 별세를 통해 성취될 것을 제자들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을 때 그들이 무서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무서워했던가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소리가 들렸으니 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지요. 그래서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의 말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이며, 이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는 명령에 너희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위대한 성현 정도로 인식할 뿐,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스림을 회복할 뿐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제자들을 향하여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으며 그것을 기록하게 하여서 우리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바로 이 예수를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아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 뿐 아니라 세상에 전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즉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세상 것이나 소망하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둔 세상 사람처럼 살면 누가 우리를 통해 예수를 알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거기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어야 우리는 예수를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